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당신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당신은 참 대단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최고예요, 최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효도합시다, 공경합시다, 그렇게 인사들 하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부모와 아들이 앉아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효도합시다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연세가 드시고 어르신이라고 하면 존경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들 하셔야 되겠죠. 아버지한테 효도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요.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위에 어르신이라면 아까 하라 그랬죠, 그죠? 네. 자,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마련해요. 그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다행한 일입니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모르고 있다면, 그래서 마치도 자기가 대단하고 전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그 문제되는 게 없어요. 마치도 자기가 신과 같이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일 때도 있지만 그런 한계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거 아니까 이전에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먹어봐야 비로소 알아요. 그 맛이 쓴지 단지를 오양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도 그래요. 다정하게 지나고 하지만 한두 번 만났다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겪어봐야 한다고 그래요. 겪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안고 있는 참 안타까운 한계성이 되어지겠는데, 뭔가 되어 봐야만 그 소중함을 안다라는 거예요. 되지 않고서는 그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되고 나서야,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를 알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내가 몰랐다고. 엄마가 되고 나니 이제서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다고. 그것도 모르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가슴에 응어리처럼 맺혀 있다고. 이제서 깨닫고 달려가서 한아람의 꽃다발을 안겨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그 부모가 곁에 계시지 않으니 그게 가슴 아프다고 울먹이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참 이게 우리의 한계성이죠. 그래서 일찍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요, 너네들은 한계가 있어. 그리고 되고 난 뒤에 알면 후회하게 돼. 그러니 미리부터 내 말을 경청하도록 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가 되고 난 뒤에 깨닫게 되거든 순종하라. 그게 아니고 부모가 되건 되지 않건 간에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꼭 부모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모님께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옳다라는 겁니다. 여기 옳다, 옳은 일이다, it's right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일이다라는 거죠. 이 단어가요, 그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옳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되어진 경우가 있어요. 언제인가 하니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 맞냐? 네가 유대인의 왕 맞아?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네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진리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진리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멘이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아멘. 그래서 아멘을 truly, truly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로는 truly, true라고 하면 진실, 진리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truly, truly, 아멘, 아멘. 부모를 공경하고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truly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진리냐? 왜 진리냐? 왜 그게 아멘의 요소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죠. 왜 부모 공경이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진리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를 별로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성경은 그것을 진리라고 아멘이라고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있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있음 때문에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음 때문이다. 어떤 것이 있냐? 바로 나가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창조주 없는 피조물이 없어요.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을 오늘 여기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땡그랑 울릴 수 있는 외치는 거 아시죠? 오늘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하잖아요. 땡그랑 울리고 있는 종이 여기에 있어요. 이 피조물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이 종을 만든 분이 창조자가 만든 분이 맞다는 거죠? 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자식이 여기에 있다. 자식 때는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곧 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자식의 부모가 있다라는 거죠. 창조주 없는 피조물이 없듯이 부모 없이 태어난 그와 같은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계시는 분이셔요.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태어나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1차적으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본질적인 것은 생명의 근원적으로 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그 창조해 준 우리를 때가 되어졌을 때 부모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부모 없는 인간이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는 누구도 없다.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게 되어진 것은 부모 때문이다. 또 더 올라가서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의미 있는 일이죠.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신 통로가 되어진 부모 우리는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해 주신 또 누구를 공경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잘하라고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누구 때에 주셨다? 모세 때에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그와 같은 명령의 말씀을 가르쳐서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는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계명에는 선택적 요지가 이 속에는 없어요. 마음에 들면 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조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일만 남는 것이죠. 따르고 순종하는 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있게 하신 부모를 공경해라. 너의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 공경해라. 네 부모 공경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네 부모께 순종해라. 그것이 엑기스처럼 모아진 곳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바로 10계명이지 않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공경하고 하나님 섬기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네 부모를 말 수 있어야 된다.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고 보면 부모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도덕적 수준의 부모를 거역하는 거 잘못된 거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고 보면 하나님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의 뿌리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그릇된 행위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를 멸시했다? 부모를 무시했다? 그 무시받은 부모에게서 누가 태어났나요?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부모를 그런데 무시하면 무시하는 그 부모의 자식이 바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뿌리를 멸시하게 되는 것은 곧 나를 멸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를 학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있게 하신, 우리를 있게 하신 부모와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멘이다. 아멘의 삶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있기에 참 내가 있다.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다.
이 말씀을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즐겨 부르던 가곡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그 가사만 떠올라가지고 한참 동안 애를 먹었어요. 이 시작이 뭔가. 역시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최동선 씨가 작곡을 하고 박하목 씨가 작시를 한 망향이라고 하는 가곡이에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1부, 2부 때는 3부 때는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부르고 다녀서 3부 때는 제가 꼭 노래를 부를 거니까 1, 2부 오셨더라도 3부 참석하시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노래를 잘 부르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무시한다니까요. 오늘 이상하게 무시하는 분위기예요. 처음부터가.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노래 잘 불러가지고 KBS 라디오에 가서 반달 남산인가 거기 올라가 반달 낮에 나온 반달은 그거 불러가지고 라디오 방송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무시합니까? 근데 중학교 성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종수 음악 선생 때문에 요 모양 요꼴이 됐어요. 몰라주는 거예요. 몰라주는 거. 그럼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 때 그냥 잘한다 이래야지. 잘한다 그러면 좀 잘해도 죽이지. 이 새끼 잘하기는 뭐가 잘해.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 때는 제가 좀 알렸는데 중학교는 아무도 알아줘. 특히 음악생 김종수가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김종수가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음악 자체가 싫어졌어. 그래서 내가 요모의 효과가 됐는데요. 자, 한번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꽃피는 봄 4월 돌아오면. 참 가사가 좋죠. 바로 이 계절이잖아요. 꽃피는 봄 4월 돌아오면 이 마음은 푸른 산 저 너머. 벌써 4월이 돌아오면 내 마음은 이 앞에 보이는 이 산 너머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푸른 산 저 너머 그 어느 산 모퉁길에 어여쁜 임 날 기다리는다. 그 사람에게서 나는 어여쁜 임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그 모퉁길에서 기다려 주는 듯. 철 따라 핀 진달래 산을 덮고 먼 부엉이 울음 끊이지 않는 나의 옛 고향은 그 어디련가 나의 사랑은 그 어둠엔가 날 사랑한다고 말해 주려마 그대여 내 맘속에 사는 이 그대여 그대가 있길래 봄도 있고 아득한 고향도 정들 것일래라 그러잖아요. 좋잖아요. 그대가 있길래 봄도 있고 아득한 고향도 정들 것일래라. 그대가 있길래 그럼 다 부르라는 건데요. 부모님이 있길래 나도 있고 어려운 세상도 정들 것일래라. 참 그 가사가 너무 좋죠. 그대가 있길래 부모님이 있길래 나도 있고 어려운 세상도 정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래라. 좋아요 안 좋아요?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옳은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때문에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부모 때문에. 부모는 일단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희생하죠. 우리 그 노래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희생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늘어놓기보다는 이 노래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고급의 되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도 이만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무좀 부족하지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짜임새 있게 요약해서 아마 노래말로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 거다, 쉽지는 않을 거다 한 노래가 있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자, 한번 부르도록 하죠. 자, 시작.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
이를 죄 밤낮 주로에 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없소라. 2절도 합니다. 어려서 난 꼽고 열로 주시고 자라선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고릇될 쌓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겁하여라. 가서 좋죠, 그죠? 부모는 이렇게 우리를 희생해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부모의 어머니의 그 뼈가 다 으스러지고 닳아지도록 우리를 키우셨다는 가사. 말할 수 없어.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해 삶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부모 안에 구서는 누가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희생해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진리입니다. 아멘인 거죠.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요, 우리를 품어주셔요. 품어주셔요. 늘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살죠. 한시도 품고 살. 온 세상이 이렇게 넓지만 온 세상 일에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고 사는 것이 부모이더라고요. 부모. 어떤 소식보다도 자식이 잘 살고 있다라는 거, 기쁘고 즐겁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부모들은 그렇게 여기죠. 당자가 돌아왔어요.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형편없이 되고 돌아왔어요. 완전히 말아먹고 완전히 타락한 그런 당자가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품어줘요. 야단 한번 치지 않고 왜 그따위 삶을 살았느냐고,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졌느냐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품어드려요. 그런데 큰아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의 형님은 받아들이지를 않죠. 오히려 받아들이는 아버지를 비난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철들지 않은 자식은 늘 부모를 흉보고 다녀도 절대로 부모는 철들지 않은 그 자식을 욕하고 다니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철들지 않은 자식은 부모를 품지 못해요. 그러나 부모는 철들지 못한 자식이라도 품고 사셔요. 그게 차이예요. 품음이 이토록 중요한 것은 그냥 품으면 됐지 뭐 이런 그 성질의 것이 아니죠. 품음이 중요한 것은 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기 때문에 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용서로, 무한한 자비로움으로, 온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것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항차 이 성전에까지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따졌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록물들을 다 확인하시고 점검하셨다면 누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랬다 할지라도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일일이 지적하고 꼬집고 고발하고 나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좀 철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철이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그와 같은 희생과 품어주심과 사랑하심과 용서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철든 신앙인 성도가 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희생하시고 손발이 뼈가 다 닳도록까지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이제 그 부모가 기력이 없어졌네요. 기억이 까물까물하네요. 거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품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명의 품앗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삶의 생명의 품앗이다. 품앗이라는 게 바로 뭐죠? 내가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을 주신 분이 어려움과 바쁜 일에 놓이게 되면 내가 가서 뭐 하는 거죠? 갚아드리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아름다운 풍습이 있어서 이거는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시골 농사 질 때 보면 옆집에 있는 어르신들이 장굴들이 오셔서 우리 집 일을 도와줘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집에 바쁜 일이 생길 때는 우리 형들이 가서 그 집에 일을 많이 도와줘요.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이 물으면 그게 바로 뭐죠? 품앗이에요. 생명의 품앗이. 우리가 이것을 잘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내가 건강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옛날에도 들었지만 늘 묻고 뭐 애사롭게 중하게 여기지 않고 했지만 아직도 이 아름다운 품앗이의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곳이 있대요. 어느 세계인 거니까 이민자들의 세계에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꼭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이민을 가게 되면 서툴잖아요. 모든 게 서툴잖아요. 이민을 가게 되게 되면 우리 이민 단체에서 먼저 이민 가신 우리 교포 세계에서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매달 며칠 날 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이곳으로 이민을 온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서 도와주실 분이 없느냐고 이렇게 하면 막 손 드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제가 가겠다고 막 전화로 막 부탁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공항에 딱 우리가 이제 짐을 갖고 내려가면 먼저 이민 가신 분이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 피켓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짐도 날라주고 자기 차까지 가지고 와서 픽업을 해준대요. 자기를 모시고 가준대요. 그 일뿐만 아니라 안정될 때까지 동사무소 일, 무슨 일, 뭐 세금 관계 모든 관계들 다 처리해 준대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려고 하면 교통 기름값이라도 하시라고 식사라도 좀 하시라고
이렇게 절대로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발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곳으로 이민 왔을 때 꼭 같은 혜택을 제가 입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되어지는 것 고맙게 여길 필요도 없고 너무 부담스럽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받은 은혜를 당신에게 나누어 줄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래.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품는 일이 바로 뭐 하는 일이다. 그게 진리이고 그게 옳은 일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들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저께인가 신문을 또 보는데 신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리대 모자를 쓰시고 개 한 마리를 딱 앞에 입고 하는 봤어요. 제가 이 개가 무슨 개인가 혹시 제가 키우는 개인가 하고 딱 봤더니 예사로운 개는 아니었어. 진돗개인데 풍산개라고 그러대. 진돗개가 아니고 풍산개. 그런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잖아요. 대통령이 들어가는데 신문에 어떻게 났는가 하니까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던 그 개를 청와대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데려갈 수 있죠. 그런데 내용이 뭔가 하니까 지금 온 관심사는 퍼스트 도그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개가, 그 풍산개가 퍼스트 레이디, 대통령의 부인을 퍼스트 레이디라고 그러죠. 그 개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1호 첫 번째 일에 첫 번째 개가 되어진다. 그게 간신거리다라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미안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딱 읽는 순간에 요거 봐라 이거. 주인 잘 만하니까 이 주인 잘 만해. 이놈의 개가 어디로 들어간다? 청와대로 들어가는구나. 역시 주인을 잘 만나야 돼. 그러면 더 못된 생각이 또 싹 지나가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 잘 만났다면 나도 우리 아버지 잘 만났다. 나도 이렇게 좀 더 뭐 잘 되어져 있지 않겠나 하는 못된 생각이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요. 요놈의 개가 요게요. 요게 진짜 이 복덩어리예요. 요거만큼 보기는 문재인은 대통령 되려고 온 데 가서 유시하고 다녔잖아요. 요놈의 개는 유시 한 번 한 적도 없이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대단하더라고요, 요놈. 예? 뭐 개가 뭐 청와대 들어갈 개 투표해가지고 들어갑니까? 누구 잘 만나가지고? 주인 잘 만나가지고. 근데 또 하나 또 섭섭한 생각이 싹 지나가는데 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양산에 있는 개는 데리고 가고 양산에 계시는 부모님은 왜 따라간다는 말이 없냐? 최고의 간신거리는 풍산개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키워주신 부모가 청와대에 언제 들어가느냐? 이게 관심이 돼야 되지 않냐? 뉴스가 이거 잘못됐다. 이게 보도 이거 잘못됐다. 풍산개 먼저 데리고 가더라도 그 부모 청와대 모셔. 그 아들이 대통령 됐으니까 아들이 부모님 모셔서 청와대 구경시켜드리고 하룻밤 주무시게 만들어드리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뉴스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아버지 좀 모시고 가고 걔는 나중에 모시고 가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대통령 차차 알 거니까 안심하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건 지어낸 이야기고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고. 자,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게 뭐라고요? 부모예요, 부모. 개보다도, 개 위치보다도 부모가 밀려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게 옳은 일이다, 진리다, 아멘이다 하게 되는 이유는 축복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따라하십시오. 축복 때문이다. 부모 공경이라는 자체가 카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자체가 무겁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공경 자체가 진짜 무거움으로 우리에게 와 닿고 있죠. 그렇죠?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면서 약속 있는 뭐라 그랬죠?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계명은 아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명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약속이 뭔 줄 알아요? 자, 오늘 본문 3절이에요. 3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자. 그 약속이 뭐냐? 부모 공경하게 되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반드시 확실하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보증 수표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부모에게 꽃 하나 드리십시오. 부모를 모시고 가서 짜장면이라도 대접하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보증 수표를 내가 움켜쥐는 행동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부모 공경 소홀히 할 겁니까? 7가지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다 나열을 하지 않겠어요. 세상 논리로 보아도 이것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어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 모시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요새에는 가베드가 너무나 부담으로 와져요. 거룩한 부담인 거리가 오히려 골치 아픈 부담으로 와 닿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더라고요. 자꾸 이 현실이 자꾸 어둠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참 어버이 주일이 돼서 가슴이 무겁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양병원에 모시지 않을 수 없는 자식들, 요양병원, 요양원, 어떤 시설로 나를 키우시신 그 부모를 보내야 되는 그런 자식들의 고통스러움, 괴로움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죠. 그 자식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버린 자식과 같은 그런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모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일하러 다니고 며느리도 일하러 다니고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다 밤늦게까지 가 있고 모시고 싶어도 조그만 아파트 안에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시설에 맡겨놓고 내가 돌보는 것보다 훨씬 거기에 가면 우리 부모님 더 편하실 것 같아서 그곳에 어머니를 보내고 부모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놓고 난 뒤 돌았을 때 눈물을 씻으면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발걸음 옮기는 그런 자식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를 명심하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얘들아 세상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으니 어쩌겠냐. 지금부터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네 부모를 주 안에서 뭐라고요? 공경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 계명들을 잘 지켜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